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고 또 그게 그럴듯한 말이고 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리를 만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가면 자리가 생기죠. 길도 생기고. 그런데 사람이 없던 자리를 있는 자리로 만드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야 없는 자리를 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마음의 근본의 자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구원의 질서의 자리에서 빚어진 사람이라야 없는 곳에서 자리를 만들고 없는 길에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자리와 구원의 질서의 자리가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가는 곳에서 길이 생기죠. 없는 자리에서도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땅이 소유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자리 잡음으로 없는 자리에서 자리가 형성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게 구비되었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어야만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오늘 본문은 신자의 여정 중에 자손, 땅, 세상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끝없이 자손을 약속하시죠. 바로 그 자손, 세상을 뒤바꾸실 바로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자손에 대한 역사는 계속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리게 될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될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불가피한 갈등과 곤란함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자리가 생기고 길이 생기는 것을 보게 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손인데요. 이삭은 이제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 브엘세바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때와 비슷하게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을 맞닥뜨리자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래서 가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가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가뭄으로부터 피해서 가뭄이 없는 땅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그랄, 블레셋 땅 그랄, 거기도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또 마찬가지로 그 땅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미모에 반해서 아내를 뺏기 위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이제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지지난주 수요일 날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집회 마지막 시간에 김근주 교수님이 오셔서 참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많이 일깨워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 본문을 포함해서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삭이 왜 속였는가, 이삭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가라고 묻기 전에 이삭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성경의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에 당대 이 고대 사회의 이 사회적 분위기는 특정한 도시,
사람들의 탐욕이 형성되는 그 도시에, 특정 도시에 낯선 나그네 부부가 들어가면 남편은 살해당하고 아내는 성폭행 당하는 게 예사였다고 하는 입장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에 따라서 만일에 이삭의 경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누이는 성폭행 당할지라도 오빠 목숨은 구할 수 있을 테니 아내라 하건 누이라 하건 어차피 당하는, 여자 쪽에서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목숨이라도 건지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기근 앞에서 생명을 삼키는 기근을 피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도시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는 어차피 성폭행 당할 거고, 오빠라고 해도 내 아내는 어차피 성폭행 당하는데 내가 누이라고 속이면 목숨은 살 수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낯선 도시에 들어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지였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세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통찰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분의 주장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대체로 너무 섣부르게 오직 내 입장에서 성급하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급함은 잔인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막 정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자매님이 막 모자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어떤 분이 화냈다 그러잖아요. 막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모자를 쓰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막 어떻게,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 환자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의 성급함이 잔인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낯선 도시에 들어가는 나그네의 연약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성경이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은요, 그곳 사람들,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성폭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그 6절, 7절인데 26장 6절, 7절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 근거가 느껴지죠.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했어요. 아내는 겁탈당하고 자기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그 익스큐즈를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고대 사회가 꼭 그랬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삭은 그 땅에 오래 거주했어요. 오래 거주했는데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그곳 사람들은 이 리브가를 이삭의 누이로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 도시의 지도자는 이 남편 가진 여인을 범하는 것은 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8절, 9절, 10절 읽을까요? 26장 8, 9, 10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내가 너무나 과하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 나아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모든 자기 백성들이 이삭의 아내 범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왕이 발효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매우 긴급하고도 강력한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물론 아비멜렉이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체면치레식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아비멜렉이 이런 식으로 그 이삭의 삶에 개입하고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하는 이 모든 과정,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당대 이방 세계 사람들의 분위기가 일단 낯선 나그네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폭력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만은 없는 거죠. 이 상황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삭은 왜 속였을까? 이삭은 왜 속인 거죠? 당시의 이방 세계에 그런 성적인 폭력성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두려움을 지녔기 때문이죠. 대개로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일을 볼 때 그 일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현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간직하고 그 현실을 막다르게 대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뚫고 나갈 힘과 지혜와 에너지와 빛을 다 미리 잃고서 현실을 대해요. 그게 우리들의 방식이죠. 우리들이 넘어지는 방식이죠, 그게.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현실보다 더 작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삭의 행동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싶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리브가를 그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다면 나를 통해 후손들이 태어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거를 잠시 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소년 시절 가장 예민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든 칼 앞에서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경험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 기억을 어느새 잊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오히려 이삭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일에 아내를 빼앗기는 경우에도 약속은 지키시고 말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순이죠.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내를 아내라고 사실대로 말할 경우에는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지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 사건이죠. 그러니까 자손이 나오기 전 사건이죠. 등장하지 않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때도 자손이 없을 때 사건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 특히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너 애굽 가지 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그래서 가나안 땅 경계선에 딱 걸려가지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건데 그 땅에 이삭이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명확하게 약속하십니다.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5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손에 대해서 명백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랄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을 굳게 붙들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자마자 곧바로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린 이 사건은 약속이 두려움 앞에서 숨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움 앞에서 숨죽이는 거죠. 약속 붙들고 시작했는데 현실이 너무나 혹독해 보이니까 깨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닌가 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교회 오다가 휴거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현실이 너무 커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상황은 분명해요. 후손을 향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건의 초점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요구하는 혹독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혹독한 것이죠. 얼마나 혹독합니까? 이 상황에서 이삭을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떤 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말. 너 자책하지 마.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내가 오히려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될 만큼 혹독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왜 안 믿었어? 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혹독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나그네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옳아요. 성경이 그걸 난 지지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런 비슷한 상황, 유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목적이 단지 사회 악과 그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은 충분치 않게 느껴져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너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저는 성경이 깊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거여야 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세상이 틀린 세상이라면, 맞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모순 어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면 틀린 세상이죠. 그게 틀린 세상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독한 믿음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위기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 가정 문제건 먹고 사는 문제건 모든 삶의 문제들은 단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식 속에서만 풀어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있는데, 키는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큰 분으로, 그렇게 신실한 분으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알미 제대로 있고 그 알매 나를 던질 수 있을 때 이 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내 가슴에서는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께 나를 던지지 못할 경우에는 키를 붙들고 이게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돌아가, 키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키가 돌아가는 거예요. 키가 돌아가야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키가 안 돌아가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알수록 맡길 수 있고 맡겨볼수록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더 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을 호소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예배를 통하여 그 선순환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몸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잘 맡길 수 있고 더 잘 맡길수록 더 많이 알게 돼요. 더 잘 맡기게 되는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지 않고 늘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면 더 모름으로 더 못 맡기고 못 맡기니까 더 모르게 되고 더 모르니까 더 못 맡기게 되는 악순환이 한쪽에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성경 공부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물론 많이 해야죠.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끝없이 알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나를 던져보면 아 그거였구나라는 알미 내 전인격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 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런 땅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던 자리가 거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두 번째 여러분 땅인데 땅. 자, 이삭은 아주 용케도 그 낯설고 위험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자, 신비하죠. 여러분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묘지 살 때 이야기했었죠. 외지인이 본토인의 농지를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근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비멜렉의 배려가 있었겠죠.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삭 마누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배려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문제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농사한 첫 해에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2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인지 아니면 이삭이 전에 농사를 지은 것에 비해서 100배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일단 무지막지한 풍년이 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축복으로 주어졌고 그 결과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더 챙기셔 이렇게 말할 때 약간 미안해요. 물론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인보다 더 챙기시지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풍년 맞아서 잘 사는 인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적응하는 것은 좀 약간 얄팍하고 미안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챙기시죠. 그러나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읽혔는가 하면 저에게는 그 땅이 장차 자기들의 땅이 될 주인에게 반가움을 표시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본토인의 땅에서 나그네가 그 땅에서 지은 농사로 거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긴장감이 일어나죠. 예, 외지인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농사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됐어. 그러면 이 긴장이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긴장이. 예,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삭이 머무르던 땅은요 아마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머물렀던 땅인 것 같고 또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부엘세바에서 멀지 않은 땅인 것 같은데 그 땅 사람들이 이 이삭이 너무나 잘 되는 걸 보고 질투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주었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가 알죠.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오늘날 수도꼭지가 아니죠. 여러분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건조한 땅에서 우물은 막대한 재산이고 생계와 생명의 근원이죠. 그것을 틀어막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과감하고도 잔인한 짓입니다. 시기심, 우리 모두가 증인 안 해요? 시기심과 질투심은 우리를 극도로 쪼잔하게 만들고 극도로 유치하게 만들고 또 극도로 잔인하게 만들어요. 그 질투심 때문에 죽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이삭의 우물을 메꾸는 것으로 성에 안 찼어요. 그 면상이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자기들의 고통을 자기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호소했고, 급기야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떠나라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우리를 떠나라. 수년간의 아슬아슬했던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그곳을 잠깐 떠나서 이제 그랄 땅 끝자락 골짜기로 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골짜기로 갔는데,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그리고 이제 우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파는 과정에서 또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럭키한 일이죠. 셈의 근원까지 얻었어요. 이제 살만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이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어요. 블레셋의 목자들이 우리 땅에서 나온 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우리 거야. 우리 물이야. 그래서 그 물을 못 마시게. 무슨 라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그들과 맞짱 떠서 소유권을 확보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우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할 뿐이었어요.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양보당했습니다. 이삭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양보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기보다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양보당했고, 다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은 기특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양보를 당하고 계속 했는데, 할 때마다 그렇게 쫓아와서 괴롭히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죠?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돼.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것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빼앗기면 또 파면 돼. 언제까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때까지 파고 또 파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넓은 땅 르호봇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들을 씻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파고 또 파다 보면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이런 르호봇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러분 잔혹한 믿음이라고 계속 여기다 담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다른 이제 교회 분인데 질문을 하셨어요. 참 이렇게 유망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대학 교수님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아프면서 질문할 때 굉장히 고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기 막내 아이가 24시간 게임기만 붙들고 있어가지고 상담가한테 가서 물었더니 다행인 줄 알라고. 게임이라도 하는 게 어딘 줄 아냐고.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게임에 열중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열중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꿈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라.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그것도 상담이라고.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우리가 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런 상황에서 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도 막막했어요. 근데 잠시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사랑이죠.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대체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막막해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도대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위대하죠. 우리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뭔가를 지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확실한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하나도 안 되죠, 지금? 그래서 혹독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그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무능하다고 버려둬요. 그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아무 일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또다시 조바심을 내죠. 하지만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제? 다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가장 불완전한 자에게 아낌없이 허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일어나는 힘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만큼,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만큼 거기서 올라오는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이 내 자신과 우리 아이의 가슴에서 르호봇을 만날 때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혹독한 믿음, 그러나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믿음,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더 얻게 되는, 결국은 이삭은 거부로 은퇴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더 얻게 되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5장 5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고소하고 싶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지금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 적어왔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5장 5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할 때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조건인 것 같이 들리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온유해야 땅 받아. 온유해야 돼. 참아야 하느니라. 땅 받으려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자에게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이미 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은요, 마음이 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양보 잘하는 천성을 가졌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온유함과 상관없어요. 그런 온유함은요, 그 온유함이 마지막 장애물을 만나기 전까지만 힘이 있어요. 그 온유함 때문에 이렇게 폭발하면 살인합니다. 그런 온유함은 무서운 온유함이에요. 위험한 온유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조급히 조치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그분은 약속을 100% 확실하게 분명하게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조급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가만히 내려놓는 것, 이게 온유함이죠.
그가 땅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얻어요. 그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땅 부자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에 정말 땅 부자 있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데 예수님 믿을 생각은 없는 분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초대했는데 꼭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온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그분이 들으면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땅을 얻는다는 건 뭐죠? 키 190cm의 조각품 같은 외모, 천재적인 두뇌, 너무 키도 막 훤칠하고 이성범 목사님보다도 2, 3cm 크고 이성범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여러분 그분의 인터넷 사진을 딱 찍어보면 하워드 휴즈라고 그분 인터넷으로 딱 찍어서 검색해보면 진짜 완전 잘생겼어요. 키 190에 엄청 잘생긴 미남에다가 그리고 머리는 천재적이고 집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이고 모든 걸 다 가졌고 20대 초반에 영화산업에 뛰어들어서 영화계를 주름잡은 갑부가 됐고 항공산업에 뛰어들어서 TWA 항공을 인수하고 세상의 하늘을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갑부.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실제 인물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에비에이터라는 영화예요. 에비에이터가 비행사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창공을 지배한 인간 하워드 휴즈.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게 실제인데 가장 흥미로운 장면. 이 사람이 그렇게 광대하고 넓은 제국을 형성하고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한 그 사람이 자기의 조그만 방에 늘 갇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받은 결벽증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더러운 걸 못 만져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위험해요. 집 안에서 갇혀서 막 자기 몸을 휴지로 닦은 휴지가 널지고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유함을 못 배웠어요. 온유함이 뭐라고요? 나를 맡기는 법. 그 크신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진정한 온유함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 뭘 하든 누구에게도 어떤 현실에도 매이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에 뛰어들 수 있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로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에너지를 줘요. 아무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아무도 두렵지 않은,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분히 배불러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아까 여기 옆에 기도자로 선 김형준 집사님, 이렇게 곰처럼 등치가 큰 집사님 옆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쪼맨한 이 사람. 그럴 수 있어. 약간 주눅 들진 했지만.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해요. 온 땅이 그의 땅이에요. 어딜 가나 불편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안식의 어울림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 그는 이미 온 땅을 얻은 자죠. 온 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양보당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는요, 이삭에게 의지할 자손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예지만 훗날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을 초토화시키죠. 부정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 몰라요. 이삭은 마침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넓은 땅 르호봇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살아갈 자손들이 번성하지 않는다면 땅이 넓을수록 외로움과 힘겨움은 더 커지겠죠. 아마도 이삭은 그런 슬픔과 서러움을 간직한 채 이제 그랄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머물렀던 땅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 약속하세요.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꾸 걸리네요. 제가 김형준 집사님을 곰처럼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회개합니다. 저는 김형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지금 용서를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이삭이 예배드려요.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 이삭의 가슴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마지막 세상을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번성해서 거부가 됐고 그 땅 사람들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그 그랄 땅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방문해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자, 이게 중요해요.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삭은 이제 남의 땅에 더 이상 남의 땅에 더부살이하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심한 자기 성품을 뛰어넘어서 아주 담대하게 대범하게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에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이삭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 하나님은 진짜더라. 그래서 내가 솔직히 두렵다. 굉장히 저자세로 얘기하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상호 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삭이 그의 제안을 받아서 그와 함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삭이 잔치를 마련하여 축하연을 베풀고 그리고 이제 화해와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 마치고 정리할게요. 28절부터 3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거기까지요. 마시고 거기까지. 아니죠. 31절까지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이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21장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비멜렉과 이와 굉장히 거의 유사한 이제 조약을 맺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시죠?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불가피하게 공존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삶에서 매우 각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각별한 발견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확고히 책임지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에게 와요. 그 경험에 대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호의를 구하면서 함께 조약을 맺도록 찾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리는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신자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키는 혹독한 믿음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이런 여정이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성취될 신자들의 여정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거듭 경험될 수 있고 또 경험되어야만 하는 그림입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경험되어야 되는 그림이고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심함과 우리의 두려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잘 못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그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빼앗는 자들이 아니라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들은 빼앗는 자들이 아니라 빼앗기는 자들이에요. 동시에 그는 한없이 빼앗기는 것 같아도 너끈히 살아나는 자입니다. 이유는 아무리 빼앗긴다고 해도 아무것도 빼앗긴 적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게 하시는 크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 빼앗긴다고 해도 사실은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것 같이 느끼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크고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마치 그것을 빼앗기는 날에는 나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안달복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어주고 빼앗기는 것은 절대로 유쾌한 일일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에 미련 없이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의 하나님은 크고 부유하시고 자기 백성을 충분히 보살피실 수 있을 만큼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만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키예요. 따라서 그 사람은 내어줌으로써 더 위대한 기쁨을 얻게 되고 빼앗김으로써 빼앗은 자들의 영혼을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겸손히 와서 화해를 요청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스스로 속았다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는 빼앗긴 자였으나 빼앗았던 자가 스스로 찾아와서 상호간의 평화를 간청하게 만드는 자가 됩니다. 빼앗겼던 그는 결국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축제를 열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완성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장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 가장 처절하게 자신을 빼앗기신 분,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기꺼이 그를 따라 예수를 따라 평화를 창조하는 신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가정,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세상은 오직 이 과정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그런 그리스도의 전사들로서 부름받아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불신과 싸우는 전사로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전쟁터로 파송받고 있는 중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전우애를 느끼며 용기를 주는 눈빛을 한번 쏴주세요. 이렇게. 어색하죠? 더 어색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우여. 더 어색하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